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우리 듣기에 조금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야, 능력이야,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그 놀랍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의 선한 뜻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왜 굳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또 세우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크신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을 철저히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표본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삶에서 많은 능력들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 우리는 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갖다가 많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학력들이 풍부하게 늘어나는 우리의 이력서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겐 자랑이요, 여러분이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TV를 보더라도, 여러분 무슨 신문을 보더라도 자기 자신이 경험했고 겪었던 일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또 자기도 전문가라 스스로 자신을 내세워서 요즘에 많은 방송을 통해, 특별히 유튜브나 SNS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굉장히 그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참 자기가 유익하다 싶으면 많은 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는 갑자기 이 세상에서 유명 인사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땅이 참 많이 바꿔져 있죠. 이 땅에서는 많은 우리가 사람들을 말하기를 스타라 합니다. 이 세상에 아이돌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인기가 있다 합니다. 힘이 있다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서포터들이 있다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그가 많은 관심을 받고 힘을 얻게 되면은 그에게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기에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 놀라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며 이뤄가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기에 자신을 그렇게 높일 수도 있고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인기인이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운이 있습니다. 그 여운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고, 나는 이루려고 하고, 나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루려 하는 자들이 된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을 다 스스로 하시고 나타내셨지만은,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듣는 대로 심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갖다가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누구에게 들으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이루었느냐, 얼만큼 나타냈느냐, 내가 얼마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경력이 화려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와 권세가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은 바로 나를 세워주신 것, 나를 힘있게 하신 것, 나를 크게 하신 것,
나를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관심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다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다 뜻을 주십니다. 사람의 뜻이야 몇 개 정하고 나면 남은 것이 없어서 모든 뜻을 자기를 위하여 쓸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세상에 80억 인구에게 70억 인구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주셔도 여전히 그 뜻이 풍부하십니다. 나에게 향하신 뜻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뜻은 다 엄청 크다 많다 그리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나 풍성하나 약하나 강하나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들이 이뤄가야 될 놀랍고 큰 풍성한 일들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를 모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저들의 지도자로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모세의 모든 글들과 모세가 증거하는 모든 말들을 저들은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 더 우리가 더 첨가시키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40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39절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다. 내 올 것을 알고 그가 준비하여 기뻐하였다. 이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오늘 보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46절에 보면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분의 발바닥에 엎드려서 그분의 모든 발을 씻어드리는 이 일조차도 나에게는 큰 영광이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를 부르심 받고 가나 후에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오실 터인데 그는 나와 같을 것이다. 나와 같다는 게 뭘까? 모세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냈다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온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너는 그분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했을까? 아브라함이 세례 요한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브라함이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 그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독자 이삭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또 그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많은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칭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엄청 충만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독생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위대한 능력이 있고 그가 아무리 큰 지도자고 그가 열방의 아비가 되었을지라도 그들도 똑같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 안에 모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오신 그 시대만, 그 시대의 사람들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현재라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모든 이 사람들의 제한적인 시간들을 다 흡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출 수가 없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옛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덮어버리고 이전에 지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시와 때를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모세와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저분이 앞에서 행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아비고 모세는 우리의 선지자, 우리 선생이다.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를 얘기한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다 나타냈는데도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저들이 말씀을 모르더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3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3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모든 열왕들의 선지자들이 그걸 기록했고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들이 다 기록했고 그 모든 것을 저들이 기록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오늘 우리 말씀에 성경을 저들이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던 당시에 그 전에도 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뭘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8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성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말씀까지,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배워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알게 된 자들은 그 말씀이, 언약이, 약속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았던 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고 뜻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신천자와 같은 이단이 나타납니까? 간단합니다. 저들은 성경을 연구하였으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안 계신다 얘기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뜯어서 여목조목 꾸며놓고 맞춰놓아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말씀이 발견돼야 되는데,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왜 저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할까? 아니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안 오실까? 첫 번째,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한다 해도 저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몰랐으므로 저들은 성경을 헛되이 보는 것이었고 말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냐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지 않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4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연구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신천지의 모든 내막들을 보면서 거기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피차 사람의 영광을 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그 안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절대로 예수님께 오기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싫어하고 예수님 마음에 두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고 피차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그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게 뭐가 차이 있습니까? 똑같은 영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피차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모든 것에 헛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구하심으로 은혜 구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중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증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달라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과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싶은 거죠. 이 세상에 단적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피차 서로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자기들이 더 높고 더 귀하게 살고자 합니다. 요즘의 세상에는 땀 흘려서 열심히 노동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함을 얻는 게 아니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재주와 기술과 그 재능과 지능을 사용해서 놀랍도록 투자의 기재들이 되어서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걸 우리는 갖다가 캐피탈리즘이라.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의 노동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돈과 화폐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다. 모든 부와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부와 재물을 주셨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재능과 재주를 더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시지? 이게 바로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를 크게 높이실 때에 그저 우리는 큰 교회, 많은 무리, 좋은 교회,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이것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지? 우리를 이렇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지? 항상 질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저들은 뭔가 사랑한 게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걸 구하지도 않고 저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우리 하나님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예를 씁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신은 참 백성들 위해서 사시는군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백성을 위해서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굶고 못 살고 힘들고 자지 못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도 누리고 그 명예도 얻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역량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고 그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받으시는 게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주셨는데 주님이 이 주신 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맨날 줘야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오늘 모세를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실패한 자입니다. 한때는 그가 교육이 굉장히 애굽 시대에 그때 애굽 시대에 좋은 교육을 다 받았고 그도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세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더 기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났더니 그는 다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그는 쫓김을 받아서 죽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는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하는 것이 위대한 광야에서 그것에 목동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 양을 키우며 자기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자기 가정을 세워가는 평화롭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좀 부도 축적할 수도 있고 늘어가는 양떼를 보면서 그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느닷없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떨기나무 불꽃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보니 신기합니다. 보통 사막에서 광야에서 떨기나무라는 것은 우리 무엇입니까? 그 고추대 말리는 거, 우리 시골에서 고추대 말려서 고추대 불 떼어 보셨어요? 그거 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후다닥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인데, 떨기나무도 굴러다니는 덤불처럼 불이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서 신기해서 찾아가 봤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뭔가 웅장하고 하늘로부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막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큰 음성을 주시면서 모세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랬으면 모세가 고민할 것도 없겠죠. 모세 생각하기로 저 불이 꺼지지 않지 좀 신기하다. 내가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도착했더니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네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에게 뭐가 특별한 일을 여러분들이 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 보시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걸 이루시며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가노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소중하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다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다 잊었습니다. 그는 무명의 존재고 저 미디안의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요 한 가정이 목자를 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능력을 그가 그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걱정이요 근심이요 자기에 대한 평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쏟아집니다.
그곳에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교육받은 지식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전 재산이 그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모든 힘과 모든 지식과 모든 재물을 동원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이나 먹일 수 있겠으며 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간직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누가 그걸 하느냐? 그 자신의 마음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향해 가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의외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